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그 기지가 성산에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던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87편의 내용을 같이 나누는데 총 7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다른 시편에 비해서 좀 짧은 그런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시편이 짧다고 해서 설교가 짧을까? 예, 오늘은 좀 짧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너무 좋아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좀 길게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잠깐 메이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짧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시편 87편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입니다. 시 곧 노래라는 말은 이 시편이 처음에는 시로 쓰여졌지만 나중에 곡조가 붙여져서 예배 때 찬송으로 사용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또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주도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 시는 총 11편이라고. 그 중에 오늘 이 시편 87편은 고라 자손의 10번째 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저희가 나누게 될 88편은 이제 고라 자손의 11번째 시 마지막으로 그렇게 끝이 날 겁니다. 이 시편 87편은 표제어에 언제 어떤 배경으로 이 시가 기록되었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죠. 근데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기록된 시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거의 다 건축했을 그때이던가 아니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던가 그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회파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성전도 다 파괴되어 불에 탄 상태에서 성전의 터가 어디에 있었는지 찾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동안 아무런 그런 삶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엉망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자신들의 마음을 들여서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1년 정도 지나갔을 때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그다음에 방해 때문에. 그래서 한 16년 정도 성전 건축을 멈췄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때 학계 또 선지자가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도전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열악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원래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솔로몬 성전보다 많이 초라해 보이고 미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도 첫 번째 성전인 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엄청나게 부유했을 때 그렇게 지었던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빠 이제 다윗이 모든 성전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다 거의 다 준비를 했죠. 정말 그래서 성전 자체가 아주 삐까번쩍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지은 이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두 번째 성전은 그에 비해서 많이 초라해 보여요. 삐까번쩍한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래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엄함과 화려함을 별로 느끼지 못해서 좀 낙심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상태도
너무나 열악해서 이 포로 생활 이전의 상태로 그렇게 회복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졌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이미 그들 안에 이 패배 의식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또한 상황적으로 예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 위축된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낙심했고 또 좌절했고 절망에 빠져 있기도 했어요. 아까도 제가 이제 학계 선지자 그때 활동했다고 했는데,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성전을 짓다가 1년 정도 짓다가 여러 가지 방해와 여러 가지 또 어려움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했었는데, 다시 이제 그들을 격려하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학계 2장 9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전이 나오고 이전이 나오죠. 똑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딱 건축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건축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솔로몬의 그 성전의 그때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성전이 건축된 것을 보고, 야,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정말 좀 초라해 보이는구나. 이거 좀 화려하지도 않네. 웅장함도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곳에 엄청난 영광이 있을 거야. 화려해 보지 않아도 나의 영광이 이곳을 임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낙심되었고 많이 절망하고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을 바라보자고, 잃어버린 그 소망을 다시 찾자고, 지금 오늘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이 이 시편 저자가 시편 87편을 기록한 거예요. 또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줄 그 영광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영광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앞으로 더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기록한 겁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그렇죠. 1절이 되게 짧은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지는 이제 뭘 의미하는가? 혹은 터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하나님이 이 성산에 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기서의 성산은 이제 거룩한 산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홀리 마운트. 근데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는 이 시온산이 왜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그렇게 불리는가? 뭐 때문에 그런가? 그것이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뭐 하늘과 많이 가깝게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겠죠. 예루살렘의 해발 고도는 82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남산보다도 더 낮대요. 남산이 좀 더 높은 산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보다 훨씬 더 높은 산들이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도시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곳의 자연 풍경이 아주 아름다워서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은 대부분 광야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아주 울창한 숲을 자라가는 곳인가? 아니에요. 나무가 듬성듬성 심긴 별로 볼품이 없는 산이에요.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방어하는 데는 좋겠지만 교통은 아주 불편해요. 또한 물이 많이 부족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성 밖에서부터 기온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만 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게 뭐 거룩한 산 해가지고 뭔가 뭐 정말 특별하게 멋있다던가 뭐 아름답다던가 뭐 끝내준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기에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통치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예루살렘을, 그 시온산을 바로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왜 시편 저자가 이거를 말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말 열심히 이 하나님의 전을 지었는데 이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영적인 의미로 소중한 것인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곳이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바로 곳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했어요. 야곱의 모든 거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온의 문들은 예루살렘 성문들을 의미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성문들 앞에서 재판이 벌어질 정도로 성문들은 그 성의 사회와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성문들은 그 성을 대표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사랑하시는 도다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할 때 혹은 부부나 연인들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깊은 관심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굉장히 친밀하면서도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사랑하시는 도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체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이 예루살렘에게 더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1절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가 이 예루살렘이 특별하게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에요. 위치가 너무나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고 또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그렇게 보여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바로 그 장소를 하나님도 그 어느 장소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했어요. 이 3절에서는 시온을,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 the city of God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영광스럽다라고 말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원수들은 이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을 멸시했고요. 천하고 추악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야, 너희들 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봐라. 야, 엉망이다. 야, 너가 어떻게 그런 데 살 수 있냐? 아이고 참. 야, 그냥 딴 데 떠나가서 살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정말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엉망이거든요. 상황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조롱식으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것이 엉망인데 왜 굳이 거기서 살려고 하냐? 뭐 그렇게 거기 애쓰냐?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과의 그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잘못된 의식들을, 생각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시편 저자가 오늘 이 시편 87편에서 하나님의 성이 영광스럽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데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은 세상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암만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영광은 겉모습이 웅장하고 건물이 아주 멋지게 건축함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이 영광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영광인 거죠. 이 영광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해할 수 있는 영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야, 그게 뭐라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다 할지라도 그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겉모습에 웅장함이 없고 정말 세상적인 그런 화려함은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바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충만한 그 영광을 삶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과 맞서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한국말로. 근데 이 3절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수동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Glorious things of you are spoken, O city of God.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직역하면 너에 대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말해지는도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시온을, 이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 3절 말씀은 미래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언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영광스럽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 3절뿐만이 아니라 3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시편 87편의 끝절인 7절까지 다 미래의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구절들이에요. 뭘 의미하는 것인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성취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이렇게 선포한 것이라는 것이죠. 형님들, 신약으로 와서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루살렘, 시온 나올 때 많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로 구성된 교회로 해석하면 거의 맞아요. 거의 그래요. 거의. 하나님은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신약에서 주님의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려요.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하지만 또 교회 자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임재하시기로 한 성전, 바로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로 이미 정하셨고, 교회는 그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으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기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로 교회는 영광스러워진 거예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또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대상으로 일컬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교회는 역시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은 교회를 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교인들, 그 교회를 사랑하심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려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교인들이
스스로 막 영광스러운 일들을 많이 해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럽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영광스러움을 부여받았어요. 우리가 뭔가를 아주 잘하고 뭔가 열심히 더 해서 교회가 더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미 하신 그 대상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미 영광스러워진 거예요. 신학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로 모여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보시면 별로 영광스럽게 안 보이겠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 너무나 실수 많이 해서 와, 왜 저렇지? 실망도 많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교회에 부여졌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교회는 세상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또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너희는, 이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야. 교회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또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1세기 초대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잘 감당했어요. 그렇죠? 1세기 초대교회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졌죠. 세상에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멋진 존재인가를 멋지게 드러냈어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가를 삶을 통해서 잘 드러냈어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1세기 초대교회에 비해서 많이 약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야 돼요.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 워싱턴 필그림 교회도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따 기도하실 때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점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멋지게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딱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크리스찬들로 구성되어 있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더 이 세상에 더 많이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나타내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부터 7절에서는 이제 이방 민족들도 구원받고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했어요. 이 4절부터는 주어가 나로 바뀌어요. 나.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의 주어 나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라합이 나오죠. 먼저 라합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라합은 신화적인 바다 짐승을 가리키는데 곧 애굽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라합은 애굽이에요. 또 보면 이제 바벨론이 나오는데 애굽과 바벨론은 항상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나를 아는 중에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뭘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이 두 나라도 이 애굽과 이 바벨론도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4절 후반부에서는 블레셋, 두로, 구스가 나오죠.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의미하는데 이 나라들도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 나라들이지만 이들도 역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은 이제 이방 나라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지라도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가? 이제 신약시대로 와서 이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기 예언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했어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차고 넘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이방이었던 사람들이 뭐 민족이나 인종이나 이런 그런 차별 없이 그 어떤 민족이라도 그 어떤 인종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게 될 것이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이 될 것이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어디서 났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게 될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온을 세우리라고, 새롭게 시온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빠짐없이 일일이 다 기록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등록하실 때, 레지스터라는데 생명책에 기록하실 때란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구원받은 모든 민족들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 등록하실 텐데, 기록하실 텐데, 이제 오늘 시편 이 87편의 마지막 구절인 7절, 이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서 말씀하는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이 이방 사람들도 기뻐서 노래하고 춤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삶에는 이렇게 기쁨과 노래와 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넌 후에 기뻐서 춤을 추며 찬양을 했죠.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나시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막 찬양이 넘치고 막 몸을 흔들면서 기쁨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 지냈던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면 그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있는 거죠. 삶에 자기도 모르게 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자가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의 모든 근원이 이제 내게 있다. 여기서 너는 바로 시온이라는 뜻인데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라는 이 말은요.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근원은 돈에 있지 않고요. 환경에 있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 부귀영화가 될 수 있고 쾌락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제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 나의 삶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삶의 기쁨의 근원도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편 87편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이 너무나 많이 열악해서 그들이 새롭게 건축한 그 성전도 겉으로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들을 참 많이 낙심시키고 절망시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그들의 삶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사람들과 세상적인 그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것에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이, 상황이 나빠졌을 때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했을 때 너무나 초라해 보였을 때에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 예루살렘이 너무나 황폐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보면 그때부터는 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의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고백할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는 원래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도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원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때에 오중석이라고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의 이름,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죠. 저는 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노래하며 춤추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나의 삶의 모든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기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비록 겉모습의 웅장함과 화려함은 어떠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로 인해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게 하소서. 세 번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워싱턴 필그림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음을 선포하며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노래하며 춤출 수 있게 하소서. 또한 나의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더욱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87편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초라해 보이는 것 때문에,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낙심되어 있었지만 이 시편 저자의 이 시편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깨우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시편의 기도, 이 5가지를 같이 우리의 기도로 삼고 같이 합심으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